우리는 할 수 없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겨야지.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매일 기도해야겠다. 그렇지. 그럼 돼.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돼. 성경 보면 돼.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사람마다 다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를 책임지시지. 나 어떤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며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져 주시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누나는 신기한 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 지금 저는 무표정에 지쳐서인지 침울한데 부러워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래. 안 감사해. 근데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해. 그거는 말씀을 지키려는 행위죠.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숨겨진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여기 이렇게 설명이 있잖아요. 제조, 설명, 섭취 방법.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떤 구조의 비밀들을 숨겨져 있는 그게 성경에 있다고. 그걸 알게 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잘 누리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버릴 게 없으니까요. 있잖아요. 3년인가? 아무튼 그때 다니엘 강해를 듣다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께 기도를 매일 1시간씩 드리자라는 다짐을 했고 가끔씩 텀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처음 딱 도전했을 때 기도가 참 안 되더라고. 어떻게 1시간을 채우지? 그랬는데 이제 그게 훈련이 되면서 많은 은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범사에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축사를 배우고 예수님의 2000년 전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시간의 메인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 저 바깥에 있으시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이게 똑같은 선상에 있는 분이다. 라는 시간에서 멀어진 하나님을 저는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1시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하심과 내 삶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점점 깨달아갈 때 어떤 걸 느꼈냐면 시간의 먼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 안에 시간을 더 쪼갠 하나님을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은 1초를 쪼개셔서 그 1초 안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 시간 바깥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간이 쪼갤 수 없는 그 순간순간 찰나 와중에도 우리를 어,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감사할 것밖에 없죠. 우울할 때마다 교류하도 되나요? 그럼요. 예수님을 알아가도 우울할 때가 있네요. 저는 멀었나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울한 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우울한 생각을 줘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놈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놈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를 더 아시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우울이라는 게 눈 녹듯이 사라질 거예요. 아침 해가 떴을 때 이슬이든 안개든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겁니다. 왜냐면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으니까요. 절대 저는 멀었나 봐요. 정죄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덮이시기를 축복해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예주님은 크리스천 아티스트 겸 작가로 지내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으셨나요? 그리고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작가를 희망하면서도 대학도 다니고 과제도 열심히 하고 공모전도 나가지만 이게 할수록 하느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건가라는 고민이 되더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단지 아트의 영역을 벗어나서 모든 영역에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습관이죠. 내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잘 그린 그림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그 그림이 제 캔버스에 담기길 바라요. 그래서 저의 스킬을 다듬는 것보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니까 그거에 충성하는 게 또 그림에 대한 연습이겠지만, 나는 나의 어떠함이 그림에 드러나지 않기를 가장 바라고 그걸 가장 경계해요.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 신앙생활이죠. 거룩이고 정결이고 기도와 말씀이죠. 그걸로 내 안에 나는 더 비워지고 하나님이 더 채워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캔버스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받아주세요. 저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저를 크리스천 아티스트라고 설명을 해요. 저는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작품 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건가 고민이 되죠. 이거 자체가 훈련되는 길인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님을 인도하실 거예요. 저같이 같은 길을 걷는 사람도 동력자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호님을 가장 알맞게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실 때 만나주실 거고 부르짖으실 때 찾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땐 좋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려면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계속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밖에 우리가 사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 심플하죠. 예수님을 날마다 더 찾으시길 축복해요. 성경을 읽기로 다짐해도 잘 안 읽게 되는데 유튜브는 다 보면서 하나님께 시간 들이는 걸 적어서 스스로 죄책감 드는데도 안 읽게 돼. 어떡하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죄책감 들고 안 읽게 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다가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눌리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그럼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한 계획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을 책임지실 생각이 없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의 지혜로 측량 못할 뿐이죠. 지금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죄책감 든다, 눌린다 이러지만 하나님 지금도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기를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지금 풀어지기를 축복해요. 질병이 있어야만 가시가 아니지. 우리에게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쓰면 모든 게 형통한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겪은 고통, 내가 겪었던 어떤 아픔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가장 귀한, 깊은, 값진 거니까. 축복해요. 맞아. 우리가 전능하고 강하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내어주는 거예요. 저도 진짜 그런 것 같아. 그게 감사해. 저는 제 수준을 알거든요. 내 생각의 깊이 수준, 나의 능력의 수준을 알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내 힘이 아닌 걸 아니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가 연약해서 좋아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좋고, 제가 부족해서 그만큼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저도 물론 눌리지만,
이제 진리가 뭔지 아니까. 연약하다고 눌리는 게 진리가 아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게 그걸 알게 됐으니까. 진리의 어린띠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진리에 눈물 흘리며 씨앗을 뿌린 자 복이 있다고 하셨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께 부르짖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훌륭하다, 럭키가야. 그래, 요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너무 좋지? 너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너의 입에서 선포가 되고 네 안에서 막 말씀이 살아서 운행하시는 게 너무 좋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뼈와 골수와 찔러 쪼개시는, 그래서 내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동력자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벗어나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 그렇죠. 원래 죄를 벗어나는 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죄가 싫으면서도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함이 있고 불편하면서도 불편함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어요. 너무 힘드시면 그냥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만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네, 이게 첫걸음이야. 맞아요. 처음부터 큰 것을 바라지만 그래요. 작은 것이어도 충분해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 울고만 있어. 언제쯤이면 반복되는 이 패턴을 끊어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패턴을 끌어내시려고 이 훈련을 시키신다. 아, 왜 난 맨날 똑같을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해요. 절대 백장미님은 같은 걸 반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10가지 문이 있는데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배를 하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기도에 따른 어떤 열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어문에서는 수확합니다. 그리고 옛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믿음의 동력자들, 또 먼저 신앙이 된 자들에게 존중, 그리고 연합이 이루어지죠. 골짜기 문이랑 시험이 믿는 자에게 당연히 있어요. 시험이 나에게 왜 찾아왔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놓쳤지? 내가 뭔 죄가 있지? 이 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사탄 마귀의 유혹과 골짜기 문이 당연히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분문이 있어요. 버릴 것들을 버려야 되고, 샘문, 수문, 말씀이 샘솟는 곳으로 가고, 이게 막 넘쳐나면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게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인데, 그러고 나서 다시 예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똑같이 도는 것 같지만 한 단계 올라가서 도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지만 절대 똑같은 수준에서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셨을 거예요. 분명히.